자,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여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학점을 잘 준다더라,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 동기들하고 장난삼아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성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과목을 듣고 오히려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강의 시간마다 여성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수업 시간 내내 혼이 났어요. 남자들 특히. 제가 이제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남녀가 평등하다 그걸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똑같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성학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는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남자아기는 남자로 키워서 남자가 되고 여자아기는 여자로 키워서 여자가 된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했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와 여자는 정말로 다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됩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전혀 다른 존재가 남자와 여자지. 남자를 여자애 같이 키운다고 여자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애를 남자같이 키운다고 남자애 같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남녀평등이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이 나갔어요.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이 강의를 듣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여성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더 생겼어요. 그러나 시험은 시험이니까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남자는 다 나쁘고 여성은 평등함을 떠나서 남성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써내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써가지고 A 학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넘어서 보니까 참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남아선호 사상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사라졌어요. 어디서나 여성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여자애들이 잘한다고요. 수능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심지어는 육사 이런 것도요. 시험으로 치면 여자애들을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사 검사를 뽑는데도 여자가 절반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여자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대통령도 나왔으니까요. 갈수록 여성의 파워가 세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죠. 그러나 한 20, 30년 가면은 정말 이런 것도 옛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인데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엘도 여자였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드보라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생각해볼 구절은 1절로 3절인데요. 2절을 보니 1절 여호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어요. 거기 2절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자, 에웃이 사사로 세워진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순종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웃이 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됐고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셨고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 가지를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로 죄를 쫓으면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쫓으면 고통받는다. 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귀찮아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학대죠. 학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묶여있는 걸 싫어하죠.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지 내가 그냥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왕도에서 내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쩌면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멋대로 살면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은신처, 피할 바위, 반석, 피난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제멋대로 살게 되면 이 보호하심,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는 덫이 있고요. 맹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경에 빠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가 자기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요. 술이 사람을 올가맵니다. 처음에는 기분으로 재미로 마시는데 그게 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망신당하게 되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쇼핑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재미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점점 빠져들게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놔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허무함은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전 거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자,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죄가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정신이 황폐화되고요. 돈을 잃고 고통받게 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랜드에는 그렇게 재미로 갔다가 전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서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은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농약을 살려고 갔더니 3,000원이라는데 자기가 1,600원밖에 없어서 그 농약을 못 사서 못 죽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공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하나님만을 떠나면 그러면 밖에는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러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영광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기차는 레일에 올려 있을 때만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안전해요. 연은 반드시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다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 다 내려놨는데요. 다시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두 번째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어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예배 안에 있으면, 그러면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뭔가가 생길 거예요. 뜨거운 마음들이. 그건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날 묶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가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위험한 건데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위기라고요. 감기가 초장에 잡아야지 그 감기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굉장히 큰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침체가 이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이게 바닥을 모르고 이게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추락하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목사가 되게 돼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고 이래서가 아니라 설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연휴 잘 지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걸 말씀 붙잡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나는 고민을 했다고요. 남들 놀 때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쓰느라고 고민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목사니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틀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구나. 이거 안 했으면 설교 안 했으면 저도 안 했겠죠. 자, 여러분 연휴 중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이 자지는 않았습니까? 영성이 무너지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벌컥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늘 이제 나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다 내려놨던 것들 다시 한번 다시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이 죄악에 빠졌는지 보니까 에훗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런 사사시대가 왔더라고요. 의존적인 신앙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영적 지도자는 헬퍼에 불과합니다. 코치예요, 코치.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건데, 그걸 대충 하면요. 그러면 제자훈련 끝나면 신앙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왜?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자훈련 대충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씀 읽는 법, 내가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법, 이거를 훈련하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법, 회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배우면, 어느 순간에 너무 다른 것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교회 탓을 하게 되고 목사 탓을 하게 되고 부인 탓을 하게 되고 남편 탓을 하게 되고 자식 탓을 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탓을 하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의존적인 믿음 신앙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시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거기 밑줄을 한번 쭉 쳐보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구절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자, 본문은요, 뜻밖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바로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라피도세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보니까 재판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판을 했다는 건 거창한 그런 판사,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런 카운셀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성경 구조를 조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래서 바락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했는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8절 보니까 바락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9절로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뒤에 우리가 읽었죠? 야엘에 의해서 그 시스라가 죽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락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로 16절. 자,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자를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를 사사로 선택하셨다. 제가 설교 전에 여성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평등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자, 예전에만 해도 남녀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라뇨.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뭐로 비유했어요? 짐승에 비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이 당시에 숫자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여성은 제외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성은 이렇게 완전히 천대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사사가 됐다고요? 지도자가 됐다고요? 전쟁을 지휘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야엘도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일으키셨는가? 약한 자라도, 무시당하는 자라도, 쓸모없는 자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여자 총리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골교회, 동독의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의 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서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카스너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함부르크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동독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지역에 목회자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기 300만 명이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목회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독에서 자기 딸 낳은 지 4주인가요? 뭐 안 됐는데 그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독으로 들어간 교회를 지켜줘서 이 통독 통일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목사의 딸로 살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독 국가안전부가 카스노 목사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감시를 했대요. 메르켈을 늘 감시당하고 또 기독교인 또 목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대요. 자, 그러나 아버지가 이 메르켈 이 여사를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게 했다 그래요. 자, 사실 이 여자가 독일에서 총리가 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성 우월주의, 독일의 정치계에서 그 팽배한 그런 곳에서 여자가 총리가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르만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그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가 없었는데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원내 총무를 거쳐가지고 2005년도에 연방의회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됩니다. 2007년도에는 EU 의장이 되고 G8 의장으로 역임하면서 유럽연합 헌장을 주도하게 되고 2009년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3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무려 3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 지 3년 됐습니까? 이런 걸 3년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독일을 그냥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라, 독일의 어떤 유럽연합의 지도국으로 부상시켰고,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 막강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메르켈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은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연설문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기독교인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비판했대요. 연설문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환경보존, 가족복지, 기독교 신념에 반영된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고요. 확고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독의 시골교회 목사의 딸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다 잘하거든요.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월드컵 때 보니까 축구도 우승을 했어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거든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내가 누구 출신이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여자냐 남자냐? 내 부모가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결국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버리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철병거 900승을 이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병거 900승을 이겼다.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잘 유심히 보세요. 자, 바라기, 이제 다볼산으로 사람들 10,000명을 이제 끌고 이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즉시 하데롯에서 기송강으로 병력을 이동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자, 여기가 지금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송강이 왜 강으로 그 전차를 900승이나 끌고 갔대요? 강이 말라고 공기라 아스팔트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볼산의
그 모여 있는 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죠. 내려오면 완전히 고속도로거든요.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환경에서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로 가서, 집결해 놓고, 뭐, 바락의 군사들이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 발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산을 내려가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00승 전차. 지금으로는 탱크가 되겠죠. 그런 말들을 끌고 의기양양해서 가득 강바닥을 채운 그런 군대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군대 싸우려면 절대로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전차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순종해서 그 산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사사기서 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뭘 내려요? 물을 내렸대요. 구름이 뭘 내려요? 물을 내렸대요.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이었어요. 강바닥이. 마른 강바닥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진흙바닥이 되는 거죠. 자, 그 900승이나 되는, 병거는요,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됐어요. 바퀴가 빠졌거든요, 진흙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죠. 10,000명이 내려왔어요. 어떻게요? 당황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전멸하게 돼요. 시스라는요, 간신히 자기 혼자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러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관자놀이에 텐트 칠 때 박는 거 있죠? 그거에 박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나, 완벽한 승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보여줍니까?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전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늘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안 됩니다. 아는 사람 없어서 안 됩니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과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볼까요? 골리앗이 3m였잖아요.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은요, 3m 하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빗맞아도 한 방이야. 너무 크니까, 표적이 커서 절대 빗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12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성은 높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고 왔나요? 가서 보고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걸 보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관점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커넬 샌더스. 누군데요? 누구냐면 KFC에 보면 하얀색 양복 입은 뚱뚱한 그 나비 넥타이하고 지팡이 하나 든 할아버지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커넬 샌더스거든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실패를 많이 거듭한 사람입니다. 22살 때는 램프를 만드는 걸 회사를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고 또 주유소 경영에 또 뛰어들었는데 39살에 대공황 생기면서 망했고 49살 때는 식당하고 모텔을 했는데 불이 나서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고요. 간신히 재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해서 이제 장사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고속도로가 다른 데로 났다고. 여기 우산의 기동 갈 때 그 길이 따로 났잖아요. 거기 뇌조리 국수라고 거기가 집이 장사 그렇게 잘 되더니 길이 다른 데로 나면서 사람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정신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실망과 낙담,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한참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정신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가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105달러의 사회보장 지급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식당 사업하면서 개발했던 11가지의 치킨 양념 비법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낡은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과 기름을 싣고 미국 전역의 식당을 돌아다닙니다. 그 가스스테이션 옆에 있는 그런 식당들 찾아다니면서 내 비법을 사라는 거죠. 내 이걸 줄 테니까 나에게 로열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절당하죠. 10개, 10군데, 20군데, 100군데, 500군데, 1000군데 거절당했어요.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9번째로 방문한 식당에서 내가 투자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 수만 개의 매장을 가진 KFC의 시작이었어요. 그의 나이가 이때 75세였다는 거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꿈을 황혼의 나이에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물론 KFC는 다른 사람이 매각되고 그는 죽었는데 이 번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물질을 통해서 선교비로 그 돈을 사용했어요. 90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권고하는데 남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나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내 눈이 그렇게 가려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겁주고 또 여러분을 당황시키게 하고 또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고백성은 무엇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사업 문제인가요? 진로 문제인가요? 결혼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인가요? 부부 문제인가요? 질병 문제인가요?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기성강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